음력 10월 15일 결제일입니다. 결제는 겨울 3개월 결제가 있고 여름 3개월 결제가 있습니다. 겨울 3개월 동안 원래 인도에서는 기후가 우기, 건기로 나눠져 가지고 한번 비가 오면은 계속 와서 한 3개월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맑아지면은 이 3개월 동안 전혀 비 구경을 못하는 이런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온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겨울 3개월, 여름 3개월 동안에 안거하게 해가지고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진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결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시작한 날이고 정월 15일 해제는 공부가 끝난다는 날인데 원래 시작하고 끝이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형편상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중에 나가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해제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공부를 시작한 날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스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 선방에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게 뭐냐? 뭐 부처님이 경전, 여시하문 일시불 이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스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나라 불교는 가나선을 굉장히 주장하는 불교인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내 몸이 내가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과제가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 내가 무엇이냐? 이게 그 공부하는 화두의 종류가 한 1700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화두를 이먹고 시신마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이냐. 이것도 있고 한 1700여 가지가 있으니까 1700여 가지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한결같이 불성이 있어서 수도를 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그랬는데 조주 스님은 개는 불성이 없다. 그래서 그럽니다. 없을 무자, 개는 불성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이 더 훌륭한 분입니까? 조주스님이 더 훌륭한 분입니까? 물론 부처님이 더 훌륭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있다고 그랬는데 왜 조주스님은 없다고 그랬는가? 여기에서 이제 의심이 생기죠. 왜 없다고 했느냐? 왜? 이게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스님들이 앉아서 이먹고 내가 이것이 내 몸뚱이가 무엇인고 이걸 참고하는 수도 있고 조주 스님이 이야기했던 왜 부처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그랬는가? 왜 없다고 했는가? 왜? 이게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가 한 17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 결제를 하는 날 큰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주장자를 한번 쫙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 수도 있고 하리라 해가지고 악을 꽉 쓰는 이런 법문도 있고 아니면 몽댕이로 두드려 패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한 1700여 가지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1700여 가지의 그 수행하는 방법을 솔직히 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일러준 여러분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참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화두를 놔두고 그냥 참선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적에 문자선이니 의리선이니 열애선이니 격애선이니 조사선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여겨지는 방법이 격애선 또리. 우리 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 못하는 그 독특한 그 자리를 나타내는 격애선자리. 그러니까 격애선자리이기 때문에 악을 팍 쓴다든지 몽둥이도 두드러 팬다든지 아니면 주장자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하면서 이 도리를 알겠는가? 알면 일러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도리를 일러도 30방, 몽둥이로 30번, 못 일러도 30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독특한 수행의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의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선방의 큰 스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열애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열애선.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최고인 줄 아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이제 수행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읽히는 경전 가운데 하나가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원각경. 원각경 내용에 보면은 이 수행하는 방법이 나오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가구감에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을 떠나서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아니죠.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행의 방법이 원각경 변음보살장에 보면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설라, 삼마발제, 삼마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하면은 이 좋아하는 것으로 수행을 하고, 저것을 좋아한다 하면은 저것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아니면 저것을 좋아하면은 저것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 연부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이에요. 그게 선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마제, 삼마발제, 설라 이 세 종류가 겹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25가지의 수행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일이다, 이것도 안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경전만 읽었다 하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만 지켰다 하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세 중생이 부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본 마음짜리, 깨달음의 그 마음짜리,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사마타행에 의지해서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요한 마음을 사마타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는 모든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상을 없애고 내 정신을 맑게 하는 것, 이런 상황을 사마타라고 하는데, 일단 원각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원각을 얻어야 된다라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의지하는 것이 사마타행에 의지해야 된다.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 안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교인이 반드시 배워야 될 덕목이 세 가지 것이 있어요. 반드시 배워야 될 덕목이 세 가지 것만 배우면 돼. 첫 번째, 계. 두 번째, 정. 세 번째, 해. 이것만 배우면 됩니다. 불교 별거 아니죠? 쉽죠? 계, 정, 해. 불교처럼 쉬운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계정예를 다 닦는다고 하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육주단경에 보면은 계정예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다. 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역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둑놈을 붙잡아야 되겠죠. 내 물건을 훔치러 왔으니까 도둑놈을 붙잡은다는 이야기예요. 붙잡으려고 하면은 붙잡힌 그 도둑놈이 다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요. 기회만 봐가지고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그 교도소에서도 그냥 탈출을 해갖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도망가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해서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밧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게 정이에요. 정. 내 몸에는 나한테는 6개의 도적이 있어요. 나한테. 나는 바로 도적질을 안 해본 것 같죠? 아주 건전하게 산 것 같죠? 근데 나한테는 6의 도적이 있어. 그걸 육적이라고 해. 도적적자 써서. 육적이 무엇이냐? 눈, 코, 귀, 입, 몸, 뜻. 이게 육적입니다. 바로 저기서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은 행이나 해갖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것도 도적이요. 좋은 냄새가 나면은 그걸 맡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도적이요.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게 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돼. 휘말려서는 안 되기에 6의 도적을 꼭꼭 묶어놓은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이라고 그러죠. 삼매라고 하죠. 참선을 하면서 삼매, 정에 들어야 된다. 삼매에 들어야 된다. 이 소리가 바로 그 6의 도적, 외부에서 침입한 그 도적도 도적이지만은 내 몸에서 생겨난 도적도 더 무서운 도적이에요. 그놈을 꼭꼭 묶어놨어. 꼭꼭 묶어놨어. 그런데 이 묶어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야, 도적질을 않는다고 하면은 풀어줘야 되겠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은 경찰서에 보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이야기야. 개정해. 이 3가지 것만 닦으면 돼. 그런데 최초의 부처님에게 내가 원각심을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마타행에 의지해야 된다. 사마타행. 안정을 해, 선정을 가져야 된다. 안정을 취해야 된다. 삼매를 얻어야 된다. 근데 이 삼매가 뭐냐? 삼매가 참선을 하면서 이먹고 하면서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삼매지만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내 머리에 집중시킨 것도 삼매예요. 모든 것이 삼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 저한테 저희 은사 스님의 그 비국의 개첩이 110여 년 전에 계를 받았던 그 개첩, 소위 해인사 건강계단에서 계를 받았는데 한 110여 년 됐어요. 110여 년 전에 개첩이 참 보기
힘듭니다. 없어요. 개첩 내용을 쫙 보니까 뭐라 했느냐. 이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거, 불임문자하고 불임문자라고 하는 게 있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 이 경전도 문자죠. 문자 이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요. 하다 보니까 개첩이고 계행이고 뭐고 이게 싹 없어져 가지고 행이나 그게 없어질까 봐서 그 개첩에다가 이 기록을 해 가지고 남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처님께서도 첫 번째 사마타행에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만 지키면 돼. 계율만 지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고요한 방에 이제 잠자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몸을 관찰을 해라. 내 몸을 생각을 해봐라. 내 몸은 과연 무엇인가? 이 경전에 보면은 털럭, 이, 손톱, 발톱, 살갗, 근육, 뼈, 골수, 때 이것들은 다 흙에서 온 것이다. 흙이라는 이야기예요. 흙. 내 몸에 털이나 이빨이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살갗이나 근육이나 뼈나 골수나 때나 빛깔은 다 흙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어디 내 것입니까? 흙. 여러분들 몸에 저 마당에 흙이 묻어 있으면은 이건 내 몸이다 합니까? 털어버립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고. 이걸 생각을 해라. 또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담, 눈물, 전기, 대소변 이것은 물에서 온 것이다. 물. 우리 육신은 한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물에서 온 것이다. 또 따뜻한 체온, 햇빛에서 온 것이다. 또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사대라고 합니다. 지, 수, 화, 풍, 흙, 물, 불, 바람. 이 사대로 이루어진 내 육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육신을 내가 지키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네 가지 것으로 만들어진 내 육신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것이 나냐, 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나만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짐승들까지도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졌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그 강아지들, 반려견이라고 한가 모르는데, 이것들도 우리와 똑같이 뼈와 이와 손톱, 발톱 전체가 흙으로 이루어졌고 다 물로 이루어졌고 그래도 숨 안 쉬면 죽어요. 움직이는 거 바람으로 이루어졌고 또 체온이 없으면 죽어요.
똑같아. 나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건 놔두고 지금 우리 마당에 저 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은 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나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도 동일하고 부처와 모든 생명들이 동일한 것이다. 이런 자리를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몸은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깊이 관찰을 해라. 수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는 아까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선 화두를 가지고 이것이 뭐 있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쪽 남방지방에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관법이 있죠. 또 우리 정투삼부경에 보면은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27가지인가? 이 수행의 단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저 먼저 관세음보살 부를 적에 어떻게 부릅니까? 관세음보살 부를 적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입으로 부를 게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관세음보살과 내가 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머리 위에다가 관세음보살을 이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 위에 현재 관세음보살이 계시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위해서 눈을 아래로 지그시 감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해야 돼요. 그저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이건 안 맞는 이야기요. 내 머릿속에 관세음보살 머리 위에 정상불이 있죠. 부처님 계시는데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고요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만 하면은 안 들려. 머릿속에다 탁 올려놓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내 머릿속에, 내 귀 속에 관세음보살이 들려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라도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거든. 바로 이것도, 나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딱 얹어놓고 지수와 풍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적에 거기가 삼매도 얻어주고 그러지, 눈은 저기 놔두고 봐가면서 옆에 사람들이 오면 어서 오시오, 이리 앉으시오, 내 자리 마련해놨소, 이런 식으로 관세음보살 불러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오로지 오거나 말거나 누가 듣거나 말거나 조용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이게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삼매가 필요 없어.
우리 선원의 스님들은 오로지 이목고 가지고 삼매를 잡으려고 하는데 선원의 스님들에게 이목고에 잡히지 말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큰 소리 칠 겁니다. 근데 잡혀야 돼. 그러나 놓아야 돼. 이게 선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오로지 부처님 하면 이건 열애선이요. 열애선. 열애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나를 찾아내는 것은 이건 조사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이느냐? 어떤 선을 하느냐? 나무 부처 맨날 찾아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어 나한테. 내 부처를 내가 찾아야 돼. 나무 부처 찾는 거, 경전 읽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열애선이라는 이야기야. 바로 이 자리가 부처님의 그 자리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저 마당가에 있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다 부처님의 진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이런 상태는 이게 조사선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열애선이 없이는 조사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인문자 한다고 그랬죠. 언어도 단하고 불인문자하고 언어 말로 안 된다는 이야기야. 문자로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문자를 내가 모르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을 못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사님들에게 참선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안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이. 관세음 보살님도 정상불 아미타 부처님을 머리에 딱 이고 있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나도 관세음 보살을 머리에 착 이고 오로지 관세음 보살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을 아래로 지그시 감고 관세음 보살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삼매에 이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데서 삼매를 찾을 필요가 없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도 수행이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길가에 오고 가면서도 오로지 머리 위에다가 관세음 보살을 이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머리는 항상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머리에 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머리에 관세음 보살이 계시다. 그런데 이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이것이 관세음 보살을 부를 수 있는 이 것도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저녁에 잘 적에도 아래 옷을 벗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놓고 자는 것이 아니다. 버선이나 양말을 벗었어도 머리 위에 놓고 자는 것이 아니다. 빨래를 해서 줄에 널어놨는데도
아래여 밑으로는 끼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바로 내 머리는 관세음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최고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것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복이 감해진대요. 복이 감해져. 일단 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을 일러서 귀읍을 양족존 그랬는데 양족존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복과 지혜라는 이야기요. 복이 먼저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복, 기도할 수 있는 복, 이게 갖춰져야 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행여 아래 옷 안 깨끗한 것, 또 곁들여서 안 좋은 생각 하지 말고 항상 머리 위에는 관세음보살이 계시다. 오로지 관세음보살. 뭐 옛날에 우리 보살님들도 젊었을 때 많이 해봤겠죠. 누가 생각이 나면 오로지죠.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면은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고요? 아마 이게 수행의 방법입니다. 전문적으로 선원에서 수행을 하신 스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오로지 이것이 먹고 이것이 먹고 이 먹고가 최고다. 생사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머리 위에만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고해에서 벗어나는 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